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으신 하나님 통해 좋은 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통해 좋은 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기치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기치 못한 믿음. 오늘 말씀 중에 예기치 못한 믿음 덩어리가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아마 전에 많은 치유 기적 베푸셨던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전에 엄청난 치유 기적을 체험한 마을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치유 기적보다 복음 말씀 설교를 하셨어요. 2절에 보면 도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좀 늦게 중풍병자를 침상채 4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떠매 가지고 오느라고 아마 좀 늦었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서 있어요. 그들은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전에 보니까 예수님과 나오기만 하면 치유를 받았는데 이번에 꼭 치유받으려고 했는데 돌아간다는 것이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아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 환자가 울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안 되겠다. 바깥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붕을 뜯었어요. 당시 그 지방 서민 집의 지붕은 나무 들보와 석가래 위에 판자를 덮거나 집과 흙으로 덮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마 판자 등을 뜯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 내렸어요. 보통으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또 예기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서기관 등이 사람이 어떻게 사죄 선언을 하지? 속으로 수군댔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내게 사죄 권세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예기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지금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자기 침상을 들고 갑니까? 근데 예기치 못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자 순간적으로 치유 기적이 일어나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기 침상을 들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갑니다. 모두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 중풍병자 일행의 확고한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 덩어리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은요, 보통으로는 예기치 못할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죄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유 해결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덩어리가 들어올 때 일어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한 안전뱅이 여인이 치유 집회 현장에 가면서 이 참 믿음 덩어리가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집회 현장 앞에 내린 후에 차와 휠체어를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아서 걸어갈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걸 바라보게 된 그 부흥 강사가 그 자리에서 그를 기도해 주자 즉시 완전히 낫고 걷고 뛰는 존재가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 덩어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 돌려보내는 이런 행동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병이 싹 낫는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싹 해결되는 해결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 덩어리가 임하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말씀 듣는 중에 참 믿음 덩어리가 확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기치 못한 행함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사제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치유 해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기치 못한 믿음은 예기치 못한 행함이 따르게 합니다. 다 같이 예기치 못한 행함. 본문 마가복음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가버나움의 예수 집회가 초만원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채 들고 왔어요. 그 들고 오느라고 그 준비하느라고 아마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와 보니까 사람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습니다. 불굴의 행동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굴의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면 불굴의 이런 행함이 따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막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불굴의 행함이 따라요. 다 같이 참 믿음을 가지면 불굴의 행함이 따른다. 여러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보통 행함이 아니라 불굴의 행함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요, 그렇게 되는 쪽으로 끈질기게 가는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뭔가 막아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가는 불굴의 행동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중단하는 거요. 정말로 믿으면 중단할 수가 없어요. 불굴의 행함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걸 숨겨줬다가는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걸 믿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숨겨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불굴의 행함이 따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불굴의 행함이 따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다가 마느냐?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굴의 행함이 따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발사가 면도칼로 이제 목까지 면도를 해요. 목에도 가만히 보면 털들이 좀 있어요. 목까지 면도를 하는데, 면도를 하다 그 날카로운 면도칼로 싹 하면 여기 핏줄이 끊어져 죽을 수 있어요. 근데도 이발사가 자기 목을 싹 베지 않을 것을 믿고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냥 목을 칼 앞에 내놓고 코를 골며 자는 행동이 따라요. 목숨 걸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목숨이라도 거는 행동이 따르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불굴의 행동이 따르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면은요,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순교 행위도 따르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가 그랬어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 일대기가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뭐가 바빠가지고 못 간 게 후회가 돼요. 다시 한번 들으면 좀 가고 싶은데, 이 주기철은 1897년 경남 창원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3살 때 형을 따라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18살 때 세례를 받았고요. 19살 때 오산중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오늘날 연세대학이죠. 연희전문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질병 때문에 쉬게 됐는데, 쉬는 중에 민족 계몽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23살 때 결혼을 했고요. 그의 김익두 목사 부흥회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면서 소명을 얻어 신학교에 가야겠다 하고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26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5살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26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41살 때 평양 산정현 교회에 재직하게 됐습니다. 저는 40살 때 이 춘천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이분은 41살 때 나보다 한 살 늦네. 여기서 평양 산정현 교회 가게 됐어요. 근데 평양 산정현 교회 가보니까 일제 신사 참배 강요가 얼마나 심한지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까지 막 신사 참배를 하는 거요. 근데 주기철 목사는 그렇게 예수를 배신하는 불신은 옳지 않다는 신념으로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목숨 걸고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또 석방됐다가 또 갇혔다가 석방되기를 5번을 반복한 후에 43살 때 결국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갖은 고문을 받았어요. 못을 박아놓은 그 판자 위를 맨발로 걷도록 고문을 하는데 발을 디디면 못이 발등 위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냥 발이 벌집같이 되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아픈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이러한 참혹한 고문 등으로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중에도,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는 예수만 믿는 믿음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이 다 망가져 결국 47살 되는 1944년 해방되기 한 해 전 4월 21일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때 함께 투옥되어 있던 안희숙은 일제의 독살로 주목사가 순교했다고 훗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참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순교 행위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확고하면은요, 목숨이라도 걸고 그 믿음 지키는 순교 행위도 따르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불굴의 행함이 따르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참 믿음인가요? 불굴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목숨이라도 거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자꾸 몸살이는 그런 믿음, 그런 뭔가 덜 된 믿음, 그런 믿음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참 믿음을 가지면 불굴의 행함이 따르고요, 목숨까지도 거는 행함이 따르고요, 비겁하게 몸살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굴의 행함이 따르는 믿음 가시기 바랍니다. 목숨이라도 거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 가시기 바랍니다. 핑계 안 대고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기치 못한 믿음은요, 예기치 못한 사죄가 따르게 합니다. 다 같이 예기치 못한 사죄. 한참 예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지붕을 막 뜯어요, 누가. 그리고 환자를 거기서 내리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무엇을 예상했을까요? 저들 이제 예수님한테 혼나겠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들의 잘못이 혼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죄가 사죄됐다는 사죄 선언이 예수님 입에서 떨어진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사죄받는 일이 따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참 믿음을 가지면 사죄받는 일이 따른다. 하나님이 사죄하시고 죄로 인한 병을 치유해 주심을 참으로 믿고 지붕까지 뜯고 내려온 환자가 사죄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한편에 매달린 강도가 자기 같은 죄인도 사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믿고 사죄 구원을 간구하자 예수님 사죄 구원을 선포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웨슬과 예수 십자가 피 속죄를 믿고 사죄받아 죄로 막힌 하늘문이 확 열리고 성령 불이 확 임해 대부흥의 복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 가지면 사죄 구원길이 확 열리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죄 축복길이 확 열리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옥 밑바닥에 갈 잔악한 죄를 지은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사죄를 참으로 믿으면 능히 사죄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잔악한 지옥 밑바닥에 들어갈 죄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김대두인 것 같아요. 17명이나 막 도끼 등으로 막 때려 죽였어요. 그것도 한 번에 막 두세 명씩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자는 사람을 가서 그냥 머리통을 쳐가지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잔악한 살인마예요.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55일간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전남에서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경기도에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서울 등지에서 막 엄청난 잔혹한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중에 전국은 공포에 막 떨었어요. 피 묻은 청바지를 맡아 세탁하다가 세탁소 주인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됐어요. 최종 사형 판결을 받은 김대두는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변호사의 부인 김혜원이라는 독실한 신자의 끈질긴 전도로 결국 자신의 잔악한 범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옥중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의 변화는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치 악마였던 자가 천사같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화가 돼가지고 옥중에서 막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옥중에서 전도를 하다가 1976년 12월 28일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 때 입회한 목사님이 영안이 갑자기 열려서 보이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김대두의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악한 죄인입니까? 지옥 밑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잔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사죄를 참으로 믿기만 하면 이렇게 사죄 구원받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아무래도 김대두보다는 착한 우리가 사죄 구원을 확실히 믿으면 틀림없이 사죄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죄 받을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오직 십자가 예수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예수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죄를 믿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를 지정의를 다해 회개해야 돼요.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자인하고, 정적으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끊고 버리고, 지정의를 다해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 사죄를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무슨 죄라도 다 사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지정의를 다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통해서만 사죄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사죄받음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기치 못한 믿음은 예기치 못한 치유가 따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예기치 못한 치유. 예수님 사죄 선언을 듣고 서기관 등이 속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죄를 하지?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속 마음도 꿰뚫어 보시니까 그걸 아시고 인자가 사죄 권세가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사죄에 대해서 설교나 계속 하시겠다 예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치유완치 역사가 일어난 거 하시기 바랍니다. 볼떡 일어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침상을 들게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멀쩡하게 걸어나간 거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여러분, 예기치 못한 치유 역사 일어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왜? 참 믿음을 가졌더니 사죄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싹 일어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참 믿음을 가지면 치유받는 일이 따른다. 여러분, 치유를 참으로 믿고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믿음이 클수록 더 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구기보다 더 큰 믿음이 담긴 명령기도 할 때 치유 역사가 잘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명령기도보다 더 큰 믿음이 담기는 선포기도 할 때 치유 역사 더 잘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시공초월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치유 집회 때 한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치유 기도할 때 그가 낫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낫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회중석에 앉아서도 그걸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기라 이거예요. 믿음이 확 생기는 사람은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도 여기가 나왔다, 저기가 나왔다, 손들으라고 하면 여러 사람 손드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가서 제가 안수도 안 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질 때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해결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참 믿음 덩어리가 확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믿음 덩어리를 쑥 집어넣어 주시면은요, 성령 그릇에 믿음 덩어리가 담겨 우리 속에 확 들어오면은요, 병 덩어리가 싹 나갑니다. 문제 덩어리가 확 나갑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예봉익 씨는
차에 쳐서 골병이 들었어요. 이 교통사고 때문에 골병 드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약으로 살았어요. 경영하던 의상실을 돌볼 수가 없어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아내마저 남편 병구안과 가난 스트레스 때문에 병석에 누웠어요. 9년간 그렇게 병에 부부가 시달리면서 또 빚쟁이에 시달리는 고난이 연속이 됐어요. 그걸 보던 처남의 댁이 교회 나가면 다 치유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한 거죠. 어느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 나갔는데 크고 웅장한 교회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아멘 소리에 압도가 돼가지고 계속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처음 온 이들이 사실은 그 뜨거운 믿음의 기에 눌리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 나가게 됐어요. 어느 금요초야 때 아내의 질병이 많이 나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 이봉익 씨 자신의 질병도 많이 나아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적이 달성되자 신앙이 미지근해졌어요. 술도 다시 마시면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어느 날 아내가 다시 쓰러졌어요. 이봉익 씨는 신앙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며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 중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건강한 감을 뚝 따가지고 자기에게 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 믿음 덩어리가 속으로 확 들어오면서 아내가 낳았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하산해서 보니까 정말로 아내가 완전히 나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봉익 씨가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어요.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무슨 병인지 곧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만 후에 살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환상이 딱 보이는데 어떤 분이 그의 배를 칼로 수술해서 시커먼 덩어리를 꺼내는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는 그 순간 그의 속에 믿음 덩어리가 대신 확 들어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확신하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완전한 건강이 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게도 이상하게 잘 돼서 작은 부자가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예목사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신앙이 좋아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해서 승합차로 싣고서 교회에 몰고 갈 정도가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믿음 덩어리가 확 들어오면 병 덩어리가 나가는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 덩어리가 확 나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 덩어리 확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믿음 덩어리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믿음 덩어리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병 덩어리가 나가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덩어리가 싹 나가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질병과 연약함이 있나요? 무슨 고난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걸 해결받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과 고난 문제도 기도 중 참 믿음 덩어리만 확 얻으면 다 치유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참 믿음 덩어리를 얻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될 만큼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기치 못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믿음 덩어리를 얻게 되면 예기치 못한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사죄가 따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치유 해결 역사가 따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그 참 믿음 덩어리가 확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예기치 못한 행함이 따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완전한 사죄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했던 치유와 해결의 역사 가운데 힘있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